여러분,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 오늘 말씀에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해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산에서 준비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 드리러 왔을 때 하나님이 교회에서 우리를 위해서 복을 주시는 것을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으셨다.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우리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그게 뭘까? 성경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대로, 할렐루야. 그러나 믿음 없는, 안 믿는 사람들은 걱정이 태산이지. 안 되면 어떡할까? 이러다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떡할까?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걱정과 염려하는 게 이루어져도 믿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축복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이름을 이삭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 그것도 여러 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 더 주셨으면 뭐 그렇고 그런데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걔가 조금 지능이 떨어지고 말빨이 조금 떨어지고 좀 약하고 그렇다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아들이 여러분 관심이 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아들이겠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소중한 아들이죠.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시험을 주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도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삶이다.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해 타산이 맞으면 내가 좀 이익이 생길 것 같고 내가 좀 나을 것 같으면 순종하는 게 아니라 계산해 봐도 뻔하고 안 되고 손해볼 것 같은데도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의 특징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75세에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시겠다. 근데 그때가 나이가 75세. 자기가 생각해봐도 내가 이 나이에 자식을 낳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또 문제는 나만 문제가 아니라 내 아내 사라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란 말이에요. 이 죽은 몸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아들을 낳겠다고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100세가 될 때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믿음 얘기할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그 상황이 여러분 75세에 자기 아내도 늙어가지고 자식을 못 낳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진지하게 아브라함아, 내가 자식을 줄 테니까 너 나 믿을래? 그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나이가 몇인지 아세요? 아니, 나는 그렇다고 해요. 내가 그래도 조금 건강해서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다. 그런데 내 아내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육적으로는 죽은 몸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게 불가능한 얘기를 하시는지,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이치를 놓고 따졌을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 같은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생각해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요건 가능할 것 같아. 이건 전혀 안 될 것 같아. 그거 가지고 믿고 안 믿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지금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미친 사람 같아요. 바보 같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 그렇게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솔로몬 같은 신앙, 그게 위대한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이 복된 신앙이라 그런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고통이 수반돼야 합니다. 때로는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사르밧 과부가 이제 흉년에 밀가루통을 털어보니까 한 줌 밀가루가 나와요. 기름병을 거꾸로 세워가지고 쫄쫄 따라보니까 이제 그 빵 하나 부쳐 먹을 만한 기름, 이제 그거 먹고 나면 이제 아들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도 없고 다 지금 어려워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먹고 죽으려고 떡을 이제 구웠는데 그걸 달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달라니까 그거 아들하고 반 나눠 먹고 이제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달라고 하니까 그걸 갖다 드렸다. 어떨 때는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 재산, 그러나 기껏 해봐야 동전 2개. 그런데 자기에게는 전부예요. 전 재산이에요. 그걸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때가 와요.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물로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을 애지중지 키우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다치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무슨 일을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늘 자기 눈앞에만 두고 그리고 사랑하고 애끼며 사랑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제물로 드려라. 창세기 2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혹시 우리는 번제가 뭔지 모를 수 있어요. 안 해봤으니까. 그래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해 보신 분들은 번제가 뭔지 잘 알지요. 설교를 하도 했으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번제가 어떤 건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이 명령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소와 양을 끌어다가 제물로 드리는 그 번제를 드리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금식해라. 너의 집 중에 하나를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100세에 얻은 아들, 자기 목숨과 같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소와 양을 잡아다가 가지고 오면 그 머리 위에 자기가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자, 여길 좀 보세요. 잡아가고 그 양과 소에게 자기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는 자기가 칼을 가지고 그 짐승을 죽여요. 그리고는 각을 뜨고 피를 받아내고, 그리고 내장을 다 끌어내고, 그리고는 그것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번제를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 100세 얻은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겁니다. 자기 목숨 같은 겁니다. 자기의 생명 이상이에요. 삶이에요. 자기의 소망이고 생의 보람입니다. 그 자식이 뭘 먹으면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그 아이가 재롱을 떨면 얼마나 기쁜지 즐거운지 행복한지 몰라요. 그 아이가 아파가지고 막 열이 나고 하면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막 안절부절 잠도 안 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좋아하면 덩달아 기쁘고 좋고, 아프면 덩달아 아프고. 여러분, 10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이삭이, 이 하나님이 주신 100세 얻은 이 아들은 자기의 목숨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너의 모든 걸 다 드리라는 얘기. 아브라함이 지금 하시는 얘기는 너의 목숨까지 아끼면, 목숨처럼 아끼는 이삭을 바치라는 말은 너의 전부를 바치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바치라는 거예요. 너의 생명을 바치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오늘 이 큰 어려움을 만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따라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여러분, 지금 시험 치르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시험을 치르는데 다 100점 맞게 문제를 내는데 1 더하기 2는 그 시험 같으면 걱정도 안 해요. 걱정도 안 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을 불시험이라 그래요. 불시험. 여러분, 그냥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시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시험, 불시험이란 말이에요. 불시험. 하나님은 이 불시험을 통과하는 길은 믿음밖에 없다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이 불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이성을 가지고 계산 가지고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아무리 의논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일이 가능합니까? 근데 그걸 가능하게 했던 일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믿음을 배우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우리가 이 시험, 불시험을, 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불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축복,
이 불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오늘 이 축복,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 여호와 이레의 축복,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 치르러 들어갔다가 여러분 아무나 다 합격증 받아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험의 현장에서 이 불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여호와 이레의 축복,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희생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 10절과 12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을 데리고 가서는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 이삭을 결박해 놓고, 그리고는 칼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듯이 이삭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 정답이 뭔지 아세요? 얘가, 아브라함이 이삭하고 나하고 누구를 더 사랑할까? 예? 하나님이 주셨더니, 선물로 100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더니 아들한테 홀딱 빠져서 살아요. 가난하다고, 힘들어서 죽겠다고,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매일 저녁마다 철야기도,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던,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서 사업이 잘 되게 했더니 사업에 막 정신이 빨려가지고 바이오 만나러 간다고 주일날도 빼먹고 다니고, 또 골프 치러 간다고 어디 또 갔다 오고,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는 건 뒷전이고, 사업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내 던져버리고 하나님 경외 안 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내가 나를 경외하고 나를 섬기면 내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의 자녀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많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첫 번째 아들 거기에 빠져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해 본 거예요. 얘가 나를 더 사랑하는가? 저 이삭을 더 사랑하는가? 그랬더니 아니, 아브라함이 계산도 안 따지고 그냥 쫓아 올라가 가지고는 이삭을 그냥 칼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실 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랐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이삭한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알았다, 됐다, 내가 알았어. 내가 나를 네 아들보다 더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 알았어. 알았으니까 손대지 마라, 하지 마라. 아니, 주춤하거나 뭐 망설이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올라가서는 그냥 바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냥 놀라셨는지. 여러분, 아들을 바치는 이 시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시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시험 당할 때가 많지요. 자, 저를 좀 보세요. 우리 살다 보면 시험이 많이 옵니다. 어려움이 많이 옵니다.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고 노래지고 절망적일 때가 오잖아요. 그런 시험 올 때 여러분 어떡하세요? 그런 시험 올 때 저와 여러분 어떡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적다고 하는 거, 적은 믿음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들고 넘어지지 않는지. 제가
그 훈련을 받을 때 어느 분이 그림을 하나 그리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길을 한번 쭉 그려보라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그냥 별 걱정 없이 평탄하게 살았으면, 그래서 어린 시절 어떻게 사셨습니까? 뭐 별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막 밑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그냥 어린 때는 초등학교까지 뭐 그냥 별 어려움이 없이,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은 한번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고생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자기 생각에 어려웠을까. 그러면 그 어려웠던 그 시간을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깊이,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멀리 오랫동안 힘들고 산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 인생을 쭉 종이 한 장에다 그렸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믿음을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얼마나일까?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봐도 내 믿음은 10원짜리 동전만 한 것 같고, 그래도 내 믿음은 500원짜리 정도는 안 될까? 그래서 다 자기의 인생의 믿음에 대해서 그려가지고,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인생길을 가보라는 거예요. 갔더니 어떤 사람은 10원짜리 인생은 가다가 그 함정에 빠져서 못 벗어나와요. 벗어나올 수가 없네. 근데 믿음이 큰 사람은요, 어려움이 있어요. 함정도 있어요. 또 때로는 어려운 고난이 산더미처럼 큰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믿음이 큰 사람은 털커덩거리면 가요. 좀 힘들었지만 간다. 그러면서 훈련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어려웠느냐, 어려운 환경이 있었느냐, 어떤 어려움이 올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만 있으면, 크고 담대한 믿음만 있으면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툭 치고 지나가면 돼요. 한번 쿵 하고 지나가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질의 시험이, 어떤 사람은 물질의 시험이 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약한, 내가 물질은 참 강해. 어떤 사람은 참 시험이 와도 잘 이겨. 근데 어떤 사람은 남들은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시험에 쿡 빠져가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1조를 띄면 얼마예요? 10만 원이에요. 그건 11조 생활할 수가 있어요. 100만 원 벌어가지고 10만 원 11조 하고, 그리고는 90만 원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300만 원 월급이 올랐어요. 거기서 30만 원 띄는 건 그래도 크긴 크지만 30만 원.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대박이 나가지고 여러분이 한 달에 5천만 원씩 여러분 번다고 생각하죠. 5천만 원씩. 아니, 연봉 말고요. 한 달에 5천만 원씩 벌어요. 그럼 11조 얼마예요? 500만 원을 떼야 돼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덜덜덜덜 떨고, 이거 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있으면 좀 적금이 얼마 어디 들어가고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에서 10만 원 떼고 90만 원 가지고 사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5천만 원에서 500만 원 떼고 4,500만 원 가지고 사는 게 어렵습니까? 어떤 게 어려워요? 90만 원 가지고 사는 게 어렵지요. 4,500만 원 가지고 쓰고 살아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려운 데서는 이기는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수월한 데서 시험에 들 때가 많더라고요.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 차이예요.
믿음 차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의 무게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어떤 환난과 어려움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이겨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러분 불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시험을 받는다면 어떻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건 불시험입니다. 그런데 불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뜯어 말리셨어요. 아브라함아, 됐다, 알았다, 그만해라, 아무 손도 대지 마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나를 사랑하고 섬기고 나를 믿는 걸 알았다 말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내 말을 준행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그게 시험이에요. 우리 시험 과목이 뭐냐면 순종할래 안 할래.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다 순종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습니다.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받습니다. 존귀해지는 복을 받습니다. 가정도 잘 되고 가문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한 해에 100배나 받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농사 짓는 사람이 한 해에 100배를 얻어보세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그 해에 하나님이 100배로 하나님이 축복해 줘 보세요.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그릇이 그걸 담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담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 없이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문제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지, 그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지, 내가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도 될지 믿음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하시기를 이제야 내가 알았다. 나를 경외하는 줄, 나를 이삭보다도 이 세상 물질보다도 명예 권세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약속하셨어요. 다 이루어 주시고 네 믿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문제는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죠. 여호와의 축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아들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그래.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나귀 안장을 지우고 집을 떠났어요.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받고 지체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고민에 빠져가지고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아침 일찍 일어나 안장을 지우고 나무를 짊어지고 또 사환을 데리고 그리고는 이삭을 데리고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때 당시에 사람을, 자기 자녀를 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걸 인신제사라 그래요. 율법의 레위기 말씀에 하나님이 너희는 자녀를 제물로 드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말이 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에는 자녀를 제물로 드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삭은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 그래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 이거 재고해 주세요. 이 명령을 취소해 주세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고 해보세요. 그것도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제물로 드렸다고 해보세요.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겠냐.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건 하나님 소관이지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셔요. 이 세상의 종말을 하나님이 정하셔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을 포함해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셔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순종하면서 살아야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려운 일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축복이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줄 믿고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이 또 어려움이 왔어요. 하나님이 또 알아서 해 주실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망설이는 흔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행치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게. 믿어지면 여러분, 어려운 일이 오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잘 되면 감사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고, 할렐루야. 그게 성도의 삶이라.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수풀에 순양을 하나님이 갖다 놓으시고 그것으로 제물을 삼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네가 내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호와 일에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에서 준비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을 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했는데 어떻게 준행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에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낙심도 하고 시험도 들고 어려웠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앞에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담대한 믿음 가지고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나아가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더니 하나님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에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죽은 나에게서 죽은 내 아내에게서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들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괸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